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자 누구인가요? 이번 영상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가 모든 성도인지 아니면 특정한 성도인지를 같이 퀘스트 하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 20장 1절과 7절이죠. 1절과 3절은 마귀가 1000년 동안 마귀 사탄 옛뱀 용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져서 무저갱에 던져 감금이 됩니다.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4절로 6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00년이 찬 이후에 사단이 옥에서 무저갱에서 놓이죠. 곡감하고는 미혹합니다. 그래서 모두 심판받는 것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세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서로 이와 같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간단히 한번 도표로서 무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년설 도표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교회가 왕노릇하는 때,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왕노릇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복음서인데 2000년 전인데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말씀이 오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치시키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을 불못에 던졌고 최후의 심판, 이제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의 중요한 것은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전천년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야 되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도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의 시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또 대환란 전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잠시 놓이잖아요. 탈출한 게 아닙니다. 놓인 것인데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게 될 때
이제 그 모든 불로 심판하고 사단의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대를 보는 프레임과 모든 주제를 보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 차별이 돼요.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주제는 천년왕국 가운데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노를 하는가. 그래서 무천년설은 또 현천년설이라고 말하죠. 지금 현재가 초림부터 재림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죽은 성도들이 있는데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땅에 있는 성도든지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든지 모두 성도들이 왕노릇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의 그 주장입니다. 그럼 전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주님과 성도가 만국을 다스리고 왕노릇 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의 그 이제 보완할 점이 바로 뭐냐면 이기는 자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모두 다 주님 재림 후에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별해서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워킹 바이블에서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보충을 해서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이기는 자가 왕노릇 한다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사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십자가 옆에 강도도 그렇게 살았어도 다 왕노릇 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도 왕노릇하고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성도도 왕노릇하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아니라 성도 가운데 이기는 자, 충성된 자, 성령 충만한 자, 제자로 산 자,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섬긴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째 보게 되면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보좌에 앉아 있는 심판하는 권세, 왕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언함과 증언함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죠. 목매임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있습니다. 이게 순교자들을 가리키죠. 그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사도행전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의 증인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You shall be witness 그랬어요. witness. 오늘도 이 증인이 되는 것은 신약의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가 있다는 거죠. 예수의 증언으로 증언하며 증인되며 살게 될 때 결국은 순교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신약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다는 것은 목배임을 당한 것도 죽음을 당한 것이고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지금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다 그냥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증언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니까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벨로부터.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모든 성도들을 여기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두 그룹의 사람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모든 성도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냐면,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것이 이제 합당하지요. 만땅. 근데 모든 성도들이 다 순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교자이지만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가운데 순교당한 순교자들만이 그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교자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한 계획은 휴거자가 되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휴거자든지 순교자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순교자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거를 당했을 것이고, 휴거자는 만약에 휴거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순교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동일한 원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순교를 당한, 목뱀을 당한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약의 순교자가 있고 구약 시대의 순교자가 있는데 또 마지막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또 그래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를 당했죠. 또 그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받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냐면 계시록 13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전반부 말씀 1절로 13절은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부터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짐승인데, 다른 짐승은 바로 이 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말하는 자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다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칼을 맞았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아주 기적이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데 그가 심지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대 땅 그 거룩한 성전 위에 우상을 만드는데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이든지 만이든지 10만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에요. 또 그가 모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그 표를 받게 하는 곳도 말씀하고 있으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짐승과 그 유생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바로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특별한 시대인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이 우상을 만들고 또 경배하게 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도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그 수가 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의 신앙은 정말 놀라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은 이 세 번째 무리는 대환란 가운데 순교를 당한 사람이고 예수의 증언 때문에 또 순교한 당한 순교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지.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살아서는 부활해서입니다. 이게 거듭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죠. 영혼들을 언급한 것이 사실 혼들이에요. 혼들이 죽임을 당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순교자 같은 신앙을 살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살겠습니까? 어디에 마음이 더 가요?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왕노릇하는 게 좋지.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성령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특정한 시대인 대환란 시대의 순교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순교자가 더 언급됐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한다고 하면 모든 성도가 다 순교자가 되면은 그것이 맞는 가르침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될 때 이게 신앙의 골이에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야 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마태복음에서 그것을 천국이라 했는데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사람을 한번 도표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이해하기가 더 쉬울 줄을 믿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게 모든 성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아주 위대한 사건입니다. 초림과 함께 현재 시간이고요. 마지막 중요한 시간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그래서 초림이고 재림의 역사가 있어요. 초림으로 이루신 것이 있고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됩니다. 그 첫째는 바로 뭐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인데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배임을 당한 구약의 대표적인 시작이 누구냐면 아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지자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 순교자가 되었는데 순교자가 된 것은요 그냥 살다가 어쩌다가 순교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양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사람에게요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모든 푸른 채소와 함께 모든 씨 가진 열매를 그 식물로 주셨습니다. 육식을 허락하신 것은 언제냐면 노아 홍수 이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쳐가지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가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고기의 전부는 대부분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가 양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전적으로 살게 될 때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그래서 가인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모든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예수의 증언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신학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다가 목배임을 당하지 않았,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요한 빼고 다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살아서. 세 번째 그룹은 바로 뭐냐면 대환란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안 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요. 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아벨로부터 쭉 순교자들, 믿음에 이기는 자리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성도들이 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여. 이게 부천연서는 살아서를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것, 중생을 갖다 살아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 잘못 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와 같이 순교자들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와 같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영혼들 그랬는데 영혼은 혼들이거든요. 소울즈. 이 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죽어서 낙원에 있다가 부활이 필요해요. 그 몸의 부활이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라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상징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구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순교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한 성도들이 있고 또 앞으로 대환란 가운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순교할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한다. 이제 무천년서는 현재 왕노릇한다라는 것도 현재가 틀려요. 재림 후면서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그 전천년설은 이제 재림 후에 왕노릇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인데 모든 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구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라 이것을 순교자들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다른 성경과 함께 모든 성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다 함께 조명해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언급하셨거든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반멸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게 갇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귀가 성도들을 며칠 오게 이 땅에 있는 감옥에 던진다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무적행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여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 황제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핍박했잖아요. 네로로부터. 근데 몇 대 황제가 핍박을 했어요? 10
10대 황제들이 핍박을 했어요. 이게 성경은 주권적으로 10일 동안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10대 황제 300년 넘게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머나라는 것은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장래의 향품이니까 죽음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게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시험 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오래전에 이렇게 환난을 받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고 막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막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막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아마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위로한다고 하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승리의 길이다. 마지막 길. 고지가 바로 저긴데 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려. 관이요. 멸관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스테파노스죠. 스테반 집사님 있지 않습니까? 멸관이라는 뜻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했죠.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의 상황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이래 하는데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그 완악한 자들을 막 치시든지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만 하셨냐면 그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스테반이 무엇을 봤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어요. 이게 하늘이 열린 것은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 스테반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요, 격려예요. 그래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보면서 그가 담대히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순종해라.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다. 오늘도 십자가 길을 가게 될 때 이렇게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모든 완악하고 정말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요, 그냥 어떤 말을 하지 않고 용서하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집사님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모든 성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성도예요. 특별한 성도. 어떤 성도?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라니까요. 결국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그게 누구입니까?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세 무리의 사람들, 구약시대의 순교자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신약시대의 순교자들, 예수의 증언 때문에 순교를 당한 자들, 그리고 마지막 대환란 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순교를 당한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장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의 진짜 격려요, 축복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도 주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증거하고 옥에 갇히고 언제 이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면회도 안 오셨어요. 그게 마음이 시험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 그것도 참고 견뎌내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오늘도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순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왕권을 준다는 것이, 면류관은 외적인 표현이에요. 왕권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버가모는 보라 이제 결혼이라는 뜻이죠. 보라 비올드 뜨고요. 가모가 영어에 까모스 있지 않습니까? 결혼. 그래서 세상과 결혼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2장 25절 이하입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그 가운데 이기는 자가 있어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란 뭐냐? 마등국, 열국,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왕노릇하게 될 때 무엇을 가지고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장을 가지고 그랬어요. 철장은 바로 뭐냐면 로드 오브 아이언이에요. 철로 만든 막대기라는 거죠. 막 그냥 깨부수는 것, 뭐같이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철장. 그래서 통치의 방법이 철장인데 그 뭐를 가리키냐면 그때는 은혜로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구원받은 자를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은혜로 통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고 그래도요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런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온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공의예요. 그리고 질그릇 깨트리되리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으로 즉각 그의 모든 법이 권세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순종하지 않을 자가 없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다음 누구냐면 여기 이기는 자는 그래서요 모든 성도입니까? 아니죠. 버가마 교회 가운데 일부 성도 아닙니까? 일부 성도. 그럼 일부 성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이기는 자와 해서 이기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요. 내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오늘도 주님의 일이란 다른 것을 지키는데 열심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으로 나가고 막 그릇된 길로 나갈지라도 항상 이기는 자가 있어요. 소수의 이기는 자들, 그들을 언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장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 이 철장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바로 철장을 가지고 모든 만국 열국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또 우리 유명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와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럼 빌라델비아는 미국의 필라델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필레오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이고요. 여기 빌라델피아가 있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그 문자적인 의미가. 그래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이게 말씀에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내예요. 신앙의 중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죠, 여러분. 인내예요. 우리 인성 가운데 인내가 있어요.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말씀하길 때 인내와 눈물이 있어요. 인내와 눈물. 오늘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중요한 면이라는 것을 알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무엇으로 지켰냐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지 뭔 목표를 가지게 될 때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격적인 신앙 안에 인내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가 어떤 의미입니까? 뒤에 말씀하시죠. 이는 그래서 여러분 이는이라는 뜻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할 때가 무슨 때입니까? 이게 대환란이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환란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현재적인 삶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가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죠. 우리 인성은요 그냥 못 살겠다 꾀꼬리하고 조금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에 있고 그러면은 도망가는 성격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으실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도 은혜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지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쁘고 즐겁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모든 성도가 아니라 일부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구체적으로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요.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긴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의 장래 약속이 바로 무엇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휴거는 첫째 대환란 전에도 있고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들에게 멸류관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하라 말이죠. 멸류관은 무엇의 증거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증거입니다. 그냥 멋으로만 멸류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도 멸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그런 왕권을 주셔서 철장 권세를 주셔서 모든 만국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제사장이 어릴 때부터 제사장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30세까지 자라야 돼요. 25세까지 이렇게 훈련을 받고요. 모든 것을 잘 양육을 받고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 제사장으로서 쭉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30세가 된 후에 이렇게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태어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 왕의 훈련입니다. 앞으로 왕권을 가진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오늘 참된 예배자로 양치는 자로 제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소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다수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입니다. 상을 받을 자는 소수지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구별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표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믿음 안에서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도록 성령과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목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 땅에서 1000년간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왕노릇할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무천년설은 모든 성도가 현재 이 땅에서 성도들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죽은 성도는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모든 성도도 아니고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개가 다 틀렸어요. 무천년설은. 그럼 전천년설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모든 성도가 왕노릇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후에 왕노릇하는 것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모든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별을 못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 시대의 우리 성도들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만이 오늘도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오늘 20장 말씀 볼 때도 세 그룹의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의 증언으로 인해 목뱀을 당한 자들, 이게 신약시대의 순교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아도 비슷하죠. 그러나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또한 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건건한 성도들이 순교자가 있어요. 그들이 살아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시대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헛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가장 못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양치는 자로 살게 되다가 순교자가 되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들이 왕노릇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의 사람은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결국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 자는 몇이라도 다 죽이니까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대에 걸친 순교자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 이 세 그룹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거를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렇게 성경이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다 왕노릇 한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이 다 순교자라고 하면 모두 왕노릇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불가능하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정직해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누가 언급돼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모든 성도들에게 도매금으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귀한 것이면 각기 주님 앞에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불이 그때 공력을 나타나게 될 때 하나도 타지 않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은 사람은 불이 공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타 없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모든 것 타 없어진다고 해서 구원 탈락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되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늘의 상급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The Kingdom of Heaven이 하늘의 왕국, 오늘도 하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사역자 목사님들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찬송하리로다. 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이 세상에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보이신 놀라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순교자들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 오늘도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아벨로부터 수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대환란 가운데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대에 순교자의 신앙을 걷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시험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오늘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마지막 달려갈 길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의 비전 가운데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성도들이 갔고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갔던 그 아름다운 길 옛길을 따라 힘있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스림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쓰임받는 저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주와 함께 동행케 하시고 더 깊은 삶,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기준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